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숨어 있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면 부활의 동산에 갔어야죠. 무덤에 가서 기다렸어야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곳에 있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사모하였던 그 여인들만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부활의 사실을 듣게 된 사실이죠. 자, 이것도 그 여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부활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봤습니다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정말 세상이 새롭게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개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죠. 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가까이 왔던 하나님 나라가 개국되고 열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개국, 열려진 그 부활의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온 나라와 민족의 메시아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사람이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곧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의 문을 활짝 개국을 한 것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열려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시작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의 기준에서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시켰어요. 제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함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 갔잖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받아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야 돼요. 그죠? 장례위원이에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을 내놓고 자기가 떳떳하게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냈으면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향품을 바르고 예의를 갖춰서 무덤에 세마포에 싸서 넣어야죠. 예? 그런데도 그 누구 한 사람 시체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날 얼른 시체를 그냥 집어넣어서 예의를 못 갖춘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그 안식구 첫날에 무덤가에 달려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참 제자의 그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많이 따라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고백해야 할 고백의 말,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곳에 달려와서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무엇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음식을 먹어서 뭐 잘났다고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보고는 막 꾸짖었어요. 이 믿음 없는 녀석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참 이거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믿음, 순종함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제자의 길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부활은 사실이요, 나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 오늘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가지의 표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치유가 되더라, 나으리라.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오늘 이 표적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여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선포하면
이런 5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더 큰 표적들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표적은 왜 하느냐? 중략에 적혀 있어요. 그것은 바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이드 메뉴잖아요. 표적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여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그가 영원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예, 이미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가하라고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표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